지혜의 잠언 제10집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서문. 잠언하면 성경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지은 삼천 잠언이 생각날 것이다. 솔로몬은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이후로도 3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읽은 자들은 모두 깨닫고 행하여 지혜롭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뜻을 펴시려면 뜻을 펴는 사명자에게 반드시 먼저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행하신다. 지난 50년간 하나님은 새로운 이 시대에 해당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의 잠언 말씀을 내게 해주시어 5만여 잠언을 받아 하나님의 시대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해 역사를 펴왔다. 이는 세계 역사 이래 한 사람이 쓴 가장 많은 잠언의 말씀이 될 것이다. 2007년 중국에서 10개월 동안 환난을 받으며 시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성자가 주신 시대 말씀과 잠언과 시를 매일 받았다. 그런데 그때는 종이와 펜을 주지 않아서 기록할 수가 없어 뇌에 암기하면서 살았다. 하루에 3000번씩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며 진정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기도했더니 뇌가 좋아져서 10개월 만에 책 67권 분량의 말씀을 외웠다.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그것을 노트에 기록했다. 그 노트 잠언 중 일부를 교정해서 지혜의 잠언 제10집을 엮은 것이다. 어떤 잠언은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음성을 그대로 쓴 것이다. 또 어떤 잠언은 내 영이 영계에서 보고 깨닫고 쓰기도 했고 육계에서 깊이 기도를 하다가 영적 차원에서 깨닫고 보고 쓰기도 했고 몸으로 직접 겪고 쓰기도 했다. 기도하고 영계에서 깨달았기에 토를 안 달고 쓴 것도 있으므로 읽는 자도 기도하고 깨닫기를 바란다. 너무 어려운 것은 토를 달아 해석하기도 했다. 또 깊은 내용의 잠언은 한 구절로 쓸 수 없어 다음 잠언으로 연결하면서 쓰되 끊어서 썼다. 고로 어떤 잠언은 한 말씀을 20개 혹은 30개 혹은 50개로 끊어서 쓰기도 했으므로 끝까지 연결하여 읽어야 근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예언도 썼고 현실에 진행되는 것도 썼다. 과거에 해놓은 것도 썼고 앞으로 할 것도 썼다. 또 성경을 그릇 해석한 것도 확실히 바로잡아 잠언으로 축소해 썼다.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들을 묵시의 지혜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수천 군데에 들어있다. 역사에서 덮어야 할 것은 비유로 말했으니 자기 차원대로 진리의 보화를 캐내어 써라. 비유와 상징으로 썼으니 잠언의 비유를 깨달아야 풀게 된다. 각자에게 해당하는 답을 각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처지에 따라 받게 되니 잠언을 자기 식으로만 풀고 가르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한 잠언으로 수백, 수천 사람들에게 각각 답을 주고 깨우쳐 주신다. 말씀 내용이 같은 것 같아도 다 개성으로 다른 잠언들이다. 세상의 것도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얻고 복이 되기도 하는데 하물며 전능자의 말씀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하신 이 잠언들을 누구든지 실천만 한다면 각 분야에 해당되는 대로 육과 영의 운명이 뒤바뀌는 복을 받는다. 어떤 자는 한 잠언을 깨닫고 실천하여 하루에 많은 황금보화를 얻었고 어떤 자는 희귀종 걸작을 깨닫고 하루에 수억을 벌기도 했다. 나도 잠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섭리 역사를 성자와 함께 이끌어왔다. 어떤 말씀은 힘들어도 지켰더니 10년 혹은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었고 10년 동안 그렇게도 찾았던 것을 찾게 되었다. 그 하나를 찾음으로 인해 그 방법으로 또 찾으니 또 있었다. 모두 밤을 새우며 깊이 읽어 인생의 답과 삶의 답을 찾고 하늘과 같이 해야 된다. 1000년 동안 모두 보면서 역사를 펼 말씀들이다. 그동안 받은 잠언을 모두 책으로 펴내라는 성자의 말씀이 있었기에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10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책 엮느라 수고한 제자들 정말 수고했다. 사랑과 평강을 빈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1.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이 영원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사랑하며 감사하여 영광을 돌릴지어다. 소망이 없는 자는 기쁨도 없고 노력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3. 내 소망은 이루어져도 작다. 나를 통한 전능자의 소망은 영원히 크다.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4.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가 보낸 메시아 구원자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좇아 사는 것이 소망이다. 이 삶을 통해 영을 천국으로 휴거시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소망이다. 자기의 소망이 결국 이뤄진다. 5. 내 마음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나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리로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한 성자와 한 몸 되어 요동치 않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를 비방하고 억울케 하며 갖은 누명을 씌워 고통을 주는 행악자들과 나를 거짓으로 음모하여 갇히게 한 자들을 여호와께 직고하였도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사 공의로 심판하셨도다.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가 회개하여 그들을 구원하라 하셨도다. 너희 의로운 자들아, 낙심하지 말지로다. 의인들로 하여금 그 의로 인하여 행악자들의 죄를 대신케 하고 주와 같이 구원케 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게 하셨도다. 사망으로 가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행악자들은 거짓과 각종 추행으로 사탄에게 꾀인 계집들과 음모하여 의인을 모해하고 거짓 증언하여 갇히게 하였도다. 세상이 악하니 무지한 재판장도 관원들도 의롭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사 갇힌 나를 해방하여 마음과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도다. 압박하는 자들과 민족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눌림받은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행악자들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은 무색게 하셨도다. 행위가 악한 자들이 자기의 생각이 깨어짐을 알고 이 어찌미뇨 두렵도다 하며 자기 동료들을 불러 우리가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도다. 우리가 오히려 죽게 되었도다 하며 두려워하도다.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 행하심을 깨닫고 심히 두려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괴롭히고 억울케 한 그들의 영과 마음과 육을 그 죗값을 다할 때까지 추격하리니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로다. 정한 날에는 다시 볼 수 없게 모두 사라지리로다. 행악에 동참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의인들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집행하셨도다. 너희 의인들아, 낙심치 말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시로다. 그가 의인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살피시고 주관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오직 의인의 편만 되어주시고 악인의 편은 추호도 되어주지 않으시니 그들이 멸함을 받고 쓰러졌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이같이 행해주시도다. 너희 의로운 자들아, 요동치 말고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굳세게 사랑하며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6. 의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되나 잘될 때까지 받는 고통이 많다. 그 고통도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하사 이기게 도우신다. 고통받는 자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깊이 깨닫고 죄인들의 죄를 놓고 대신 기도해주고 죄의 값도 대신 받아 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케 된다. 그 후에 의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먼저 백성 가운데 선택하여 기르고 돕고 함께하며 사랑한 것은 이같이 쓰시기 위함이다. 7. 한 사람을 의롭게 키워서 그로 하여금 많은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영광을 받고 그 뜻을 펴시던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살아난 많은 자들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로도 뜻을 펴 세상의 이상세계를 이루려 하심이다. 8.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여 진실로 믿고 행하면 그 행하는 의를 따라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겪음으로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느껴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지상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보아라. 그가 쓰시는 육에게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모두 다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여 얼마든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알아진다. 9.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들을 안 한다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생활 가운데 몸에 닿듯이 체험하며 살지를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확신 없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10. 하나님은 확인할 것도 없이 존재하고 계신다. 얼마나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느냐는 자신이 하나님께 하기에 달려있다. 11.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알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의 존재를 알고 그의 도움도 위함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12.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인생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므로 사람들이 알고자 하면 그 개성대로 거절치 않고 역사하시며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안 나타내시는 것이다. 13.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만큼 자신의 뜻을 펼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이상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누구나 자신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가까이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불가능 없이 쉽게 알고 체험할 수 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다. 체험으로 느껴 확신을 가지고 확 보이듯이 믿게 된 것이다.
14. 누구든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보낸 메시아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지켜야 그 조건의 대가로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그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 15. 하나님은 인생 누구나 간절히 부르면 대답하신다. 그러나 인생들은 신이 아니라 신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신의 음성은 신 같은 우리 영이 듣게 되고 영은 마음에 전달하여 깨닫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르면 신이신 고로 즉시 알아들으신다. 알아듣고 답하여도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다고만 한다. 신과의 대화도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기계도 쓰는 기술이 없으면 못 쓰듯이 하나님도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모르면 통해도 모른다. 16. 어떤 자가 간구하여 하나님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자기의 뜻을 깨우쳐 주실 때는 첫째, 성경을 읽을 때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나 사명자들이 전하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 둘째, 만물을 보여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심이 많다. 이와 같이 그것도 그러하다. 라고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이를 모르면 깨우쳐줘도 자신이 사물을 보고 깨달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끝난다. 17. 사람들은 자기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현실에 탁 친 것이 급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천국보다 우선 육신이 사는 곳이 세상이므로 세상 살기에 바쁘다. 삶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인생이 공허치 않고 허무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더 알게 되어 더 사랑하며 믿고 그 말씀대로 자기 생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래야 육이 살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며 축복을 받고 영도 육이 죽은 후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자는 육도 영도 다 실패를 하고 사는 자들이다. 18. 사람들은 천국보다 현실이다. 내세 영혼보다 현실 육신이다. 19. 인생의 생각과 행함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못하고 날지를 못하는 삶이다. 20. 세상의 모든 일들이 힘들이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낸 사명자의 말씀을 믿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존귀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들은 정말 모르고 산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필연성을 강조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이 거꾸로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겠다. 고생되어도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구원길이다. 이는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지 않게 하려 함이다. 믿고 사는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산다. 살았을 때 깨닫고 행치 않고 죽은 후에 믿고 깨달으려 하면 그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려 해도 못 믿게 되고 또 믿는다 해도 세상에서 살았을 때 같이 되지를 않는다. 고로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거꾸로 살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믿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이치다. 21. 비유컨대 개미들이 100마리가 겨울철이 오기 전에 땅에 굴을 팠다. 각기 판 것을 보니 겨우 1cm씩 파냈다. 자기가 판 곳에서만 각각 산다면 좁아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전체가 같이 팠으니 같이 사용한다면 1m에서 활동하며 넓게 살기 때문에 좁지 않을 것이다. 인생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들이 같이 살게 창조해 놓으셨다. 믿지 않고 혼자 살면 답답하고 괴로워 살지를 못한다. 22. 사망 주관권에서 태어난 인생은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께 가야 영원한 삶이다. 23. 난자가 정자를 못 만나면 하루 만에 죽어 없어지고 사랑하여 만나면 3만 배를 산다. 24. 세상에서 살면서 난자 같은 인생이 정자 같은 하나님과 구원자를 못 만나면 인생 일생만 살고 사랑하여 만나면 영원히 휴거되어 1000년 동안 살고 영원히 살게 된다. 25. 인생이 삶 속에서 걱정 근심을 할 때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각종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믿는 자들이 옆에 있다. 해결된다. 한다. 이와 같이 말하지만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쳐서 몸에 닿으니 추위를 안 탈 수 없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듯이 인생의 현실 속에서 각종 환난과 죽음의 고통과 누명과 손해를 당하고 받으니 걱정이 안 될 수 없고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치 말고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자신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자를 얼마든지 도우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감행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나오게 하신다. 오직 상천하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다. 26. 자기가 진정 사랑하는 애인이 억울하게 갇혀있는데 돈을 주면
내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면서 빼내지 않겠느냐. 또 가진 보물을 달라. 그리하면 내 애인을 내어주리라. 하면 가진 보물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가 조건에 잡혀 어디에 갇혀 있으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깝지 않게 주면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빼내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시라. 모든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전지전능함으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 사랑하는 자를 갇힌 곳에서 빼내기 위해 신으로서 사람같이 실행하심으로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27. 과정이 잘 안되니 결국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으로 간구하니 과정도 잘되고 결국도 잘되니 걱정 말라 하셨다. 28. 내 현실에 처한 문제들이 과정은 안되고 고통스러워도 결국은 잘될 것이다. 라고 과거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해준 것을 보고서 그같이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은 과정도 잘되고 있고 미래의 결국도 잘된다. 하셨다. 29. 어떤 어려운 일뿐 아니라 매사 과정도 이에 해당되는 조건을 세우면 잘되고 결국도 잘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 30. 어느 때는 두렵게 하심과 무한한 능력으로 행하시고 어느 때는 약한 인생같이도 행하시고 어느 때는 바늘 하나 같은 약한 어린아이 한 사람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여 온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의 악한 자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사랑하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한 명의 군인도 없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악인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흔적도 없이 멸하여 시체가 되게도 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때는 바람과 지진과 태풍과 눈과 추위와 더위와 비와 홍수와 별과 어둠과 해충으로 악한 자들을 치며 심판하시고 시체를 감당치 못하게도 하셨다. 3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가난에 허덕이는 자를 들어 재벌이 되게 하시고 빈천하고 무지한 자를 들어 민족과 세계의 사역자로 쓰며 명성을 높이시고 병들어 다 죽어가는 자를 기적적으로 살리사 초인되게 하시고 최고의 약자를 들어 최고의 강자가 되게 하셨으며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무시를 당하던 한 사람 예수님을 들어 4천년 동안 기다렸던 주인공 메시아가 되게 하사 그들의 지도자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기도 하셨다. 고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쟁터에서 수십 번씩 죽음에서 구하시어 총탄과 무기를 무색게 하시고 적을 놀라게 하사 인간이 감히 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고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의 힘과 지혜와 돈과 보물과 권력으로도 못할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를 존재케 하시고 밤낮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피며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그 행위와 마음대로 다 갚아주시고 관리하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32. 누가 보아도 별 보잘것없는 월명동 산골짜기에 한 사람을 낳게 하여 그를 통해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성전을 구상하시고 아무 경험도 없는 자들의 손을 가지고 만들어 세계적인 곳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성지 땅으로 쓰시며 거기서 난 자에게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전하게 하므로 온 세계에서 말씀을 듣고 몰려오게 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뜻을 펴며 역사를 이루고 가시니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시다. 모든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음의 지경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지구는 벌써 생명 없는 텅 빈 지구가 되었을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여도 인생들을 사랑해 주사 생명을 그때그때 구해주셨다.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벌써 죽어 땅에 육체가 묻혀 썩어 흙이 되고 물이 되어 흘러가 없어졌을 것이다. 살아 존재하고 있는 인생들은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오직 그만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뜻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의 고통의 세계로 간다. 33.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우신 재판이다. 형벌의 재판도 공의롭게, 용서의 재판도 공의롭게 하신다. 34. 하나님은 용서의 재판을 하신다. 그래도 안 돌이키면 심판과 형벌로 재판하신다. 35. 모든 자를 대표한 재판이기 때문에 용서의 재판을 하시어 모든 자들을 살리려 하심이다. 한 사람의 용서는 전체의 용서다. 용서해야 사탄들이 주관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리려 하심이다. 용서해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36. 확실하게 기도를 하여야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 37. 두 개의 두레박을 이어하여 깊은 샘물을 떠올릴 때는 물바가지 하나가 물을 떠올리면 다른 바가지 하나는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 있는 법이다. 시소 같고 그네 같다.
모든 만물의 법칙이 상대와 주고받는 작용을 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메시아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니 용서를 하시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법이다. 38.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통해 알고 몸의 스침을 통해 아는 것이다. 행위와 마음의 느낌으로 그 행한 일을 안 하니 입은 거짓을 말함이라. 39. 속이는 자는 거짓을 참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결국은 다 알게 되고 그 죄를 다 책임져야 하니 형벌을 받으나 안 받으나 삶 속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된다. 40. 입으로 거짓을 행하고 몸은 행치 않은 자며 양심도 그러한 자다. 41. 양심이란 선한 마음을 말한다. 42. 양심을 속였다는 것은 선한 마음을 속였다는 것이다. 43.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행악자로부터 해를 받고 억울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용서의 재판을 해오셨다. 선한 자가 악한 자의 죄짐을 지고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항상 용서를 해 줌으로 죄인들도 회개하여 이롭게 될 수 있는 구원길을 열어주셨다. 44.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회개하면 범사에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4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영과 육의 재판장이시로다. 의인과 악인의 재판을 매일 하신다. 말씀으로 그 행위를 따라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용서의 재판을 하여 다시 의롭게 되도록 하신다. 46. 세상의 재판장들은 사람을 보고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고 언거나 피고인들에 의해 좌우로 치우친 재판을 하여 억울하게 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모든 것을 아심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어 둘 다 살리는 재판을 하시도다. 선한 자에게 악한 자의 죄를 대신케 하여 둘 다 살도록 용서의 재판을 하시도다. 악한 자는 회개하여 다시 의롭게 살게 하셨으니 선한 자가 악한 자의 죄를 대신 회개하였음이로다. 이로 인하여 사탄과 사망이 그들을 주관치 못하게 하시며 회개함으로 저들도 의롭다 함을 받아 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47.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저들도 모두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하늘에 속한 자의 취급을 받음이로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법을 몰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때문에 의인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속죄물이 되었음이로다. 48.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누구든지 가진 자가 도우면 그도 넉넉하게 되듯이 악인의 죄도 의인이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 보낸 자는 그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보냈기에 그같이 함이 마땅한 것이다. 49. 구원자에게 자기 백성이란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며 그 따르는 자들을 중심하여 그들이 속한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이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다. 50.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신함으로 인하여 이집트에 속해 있는 자기 백성들이 모두 고통을 받게 되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조건을 세우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믿고 행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함으로 그들이 용서를 받고 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고 결국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51. 자기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불신한 것은 모두 불신한 셈이 되는 것이다. 또 그 죄를 구원자가 대신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이다. 모세를 불신하니 계속 이집트의 종이 되어 살았듯이 이 시대도 보낸 자를 불신함으로 계속 신약권과 같은 삶이 된 셈이다. 용서받고 조건을 세운 후에 다시 신약권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 역사를 펴는 것이다. 52. 하나님은 정령코 이루신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시고 본래 원했던 역사를 펴신다. 이는 지상 천년 역사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다시 오신 성자를 신랑으로 모시고 섭리 역사를 펴는 것이다. 불신하여 고통받고 조건 세우는 기간이 곧 한때, 두때, 반때, 무덤 기간이다. 이 기간은 시대성으로 3년 6개월이 되기도 하고 7년 혹은 10년 혹은 14년이 되기도 한다. 성경의 역사를 펼치는 대로 그 시대성을 띠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53. 저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하나님을 대하는 자가 알고 대하며 기도해야 된다. 54. 인간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니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고 이미 다 결정해놓고 인간 책임 분담을 보시며 점진적으로 행하시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이야기한다. 55.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같이 일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각같이 하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무지한 인간은 모른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다 잘 되고 후에 가서도 이상 세계를 맞고 살게 된다. 56. 인간의 생각은 지능이 너무 낮아 인간이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해줘도 바로 문제가 생긴다. 57. 인간의 지능과 생각은 기껏해야 IQ 12만 150 정도다. 하나님은 그 지능이 어느 정도시겠느냐? 평생 인간의 그 지능으로 계산한다고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가 최고 지혜로운 자다. 58. 한 생명을 청중같이 보고 대하고 청중도 한 생명같이 자세히 보며 살펴야 한다. 59. 정자와 난자, 이 두 생명이 만나 한 생명이 되어 한 존재의 인생이 되듯이 하늘의 하나님과 성자는 정자 같고 땅의 인생들은 난자 같아서 두 생명이 하나 되어 육의 한 생명, 영의 한 생명을 이뤄 살게 된다. 결국 육계의 한 생명을 만들고 영원한 한 생명을 낳는 것이다. 60.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인생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61. 인간은 하나님께 하나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100개 해주신다. 62. 사람 인체의 뼈와 같이 하나님과 성자는 삶 속의 뼈가 되어주신다. 뼈가 되어주지 않으면 휘청거려 걸을 수도 없고 삶을 살 수가 없다. 63. 길이 잘 닦여 있어도 길을 가는 자의 마음과 몸도 잘 닦여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진리는 길이여 그리스도는 길이다. 하나님은 영생의 길이여 형통의 길이다. 64.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치 못한 것은 모두 패하게 된다. 글도 써놓고 교정할 때 온전치 못한 내용과 글자들은 모두 패한다. 65. 험한 곳에 아무리 길을 잘 닦아 놓았어도 그 길을 쓰지 않으면 무익한 길이다. 자기 인생도 닦고 만들어 실천하며 써야 된다. 배우고 만드는 맛으로만 살지 말아라. 미래가 없다. 66. 알면 어렸을 때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던 것들을 모두 패하고 커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던 일들을 패하고 온전히 행케 된다. 67.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날로 번창해 가는 것이다. 68.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연속된다. 육적인 자는 육적으로만 풀고 행하니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고 산다. 영적으로 풀고 가는 자는 다 이루고 가는데 육적인 자는 모르고 기다린다. 메시아는 영적인 자라 영적으로 역사를 편다. 육적인 자는 부활도 육적으로 생각한다. 영의 부활이다. 69. 온전한 삶, 온전한 행실은 날마다 형통한다. 70. 온전하게 살아야 온전하게 얻게 된다. 71. 죄는 죄의 세계에서 죄인들 속에서 배우고 의는 의의 세계에서 의인들과 배우는 것이다. 72.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 몇 가지가 있다.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짓게 된다. 배고파서 참지 못하여 도적질을 하게 되듯 참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된다. 정신이 썩어 온전치 못하여 죄를 짓게 되고 심리적 생리적 현상에서도 죄를 짓게 된다. 악한 귀신이나 사탄의 꼬임과 주관으로 죄를 짓게도 된다. 또 죄인 줄 모르고 행한 것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73. 사람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면 별것도 아닌 것에 빠져 살게 된다. 74. 습관성, 중독성 체질이 되어 살면 자신도 모른다. 그런 곳에서 나와야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빠져 산 것을 알게 된다. 75. 자기 취미에 빠져 습관이 들고 체질이 되어 버릇처럼 살듯이 인간들은 돈에 빠져 살고 이성에 빠져 살고 환경에 빠져 살고 여행에 빠져 살고 자기 취미에 빠져 살고 나무 기르는 데 빠져 살고 물이 좋아 빠져 살고 노는 것에 빠져 살고 먹고 입는 것에 빠져 살고 각종 예술에 빠져 산다. 그런 곳에서 나와 살아볼 때 자기 인생이 너무 작은 것에 빠져 산 것을 알게 된다. 큰 사람은 그 같은 것에 빠져 살지를 않는다. 어린아이같이 수영할 줄 모르는 자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76.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뜻에 빠져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삶의 생활용품처럼 사용하며 살게 된다. 육신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빠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며 천국같이 살게 되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이뤄놓고 사는 위대한 삶을 살아서 죽은 후에도 그 영은 영원토록 영광과 기쁨의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같은 삶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삶의 목적이다. 77. 긴긴 세월도 지나고 나야 짧았다고 생각한다. 78. 인생 100년도 살아보기 전에는 까마득하게 생각되나 누구든지 살아보나 마나 살고 나면
언제 인생 100년이 다 갔지? 허무하다. 세상에서 세월이 제일 빨라. 한다. 고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들이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창조하셨다. 79.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모른다. 80. 사람들은 거꾸로 살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세상 살 동안에 죽을 고비에서 꼭꼭 살려주어 더 살게 해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외쳐주건만 신경도 쓰지 않고 무관심으로 살아간다. 81. 하나님, 행악자들, 가인들에게 의인들의 쓰레기도 배설물도 주어서는 아니 되니 주지 말길 원합니다. 쓰레기를 가지고서 재생해서 의인 아벨들을 공격하고 해를 주는 무기들을 만들어서 침범하옵니다. 배설물로 농사짓고 추수하여 먹고서 아벨들을 괴롭히니 아무것도 주지 마옵소서. 주인이 먹지 않는 음식을 개가 먹고 힘이 나서 주인을 물어뜯고 하니 이제부터 아무것도 주지 말자. 굶어서 힘이 없어 땅바닥에 기어다니라. 성경대로 뱀과 같이 흙을 먹으며 살다 죽으리라. 82. 아벨들이 사명을 못해서 버린 생명 가인들이 갔다. 제 것으로 삼고 아벨들을 괴롭히고 고통 준다. 83. 하나님이 인생들을 용서해 주심은 다시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자 하며 하루하루 얼마나 하는지 보는 재미가 있어 기쁨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니 매일 같이 다짐한 것을 해야 한다. 옛적보다 더 잘하면 용서해 준 것이 너무나도 보람있다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며 옛적보다 더 형통케 해주신다. 84. 용서받음이 그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만일 다시 잘해보라고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희망도 아무 낙도 없이 끝난 것이다. 용서는 다시 희망을 주고 다시 구원을 준다. 다시 잘해서 멋있게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다. 85. 용서는 다시 희망길을 준 것이다. 용서는 구원이다. 86. 죄를 지은 자에게 세상에서 용서같이 좋은 것은 없는 것이다. 87.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용서의 전지전능한 존재자시다. 88.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사망, 죽음, 사탄들의 세계에 갇혔다가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온다. 89. 형제끼리 서로 죄를 용서해 주어라. 사망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이다. 용서해준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용서받는 자는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90. 인생들은 인간끼리 그 입장만 생각하고 대하지 말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그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91. 형제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대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걸려 생각지도 않은 화를 받게 된다. 92. 원수라도 미워하면 그 육신은 지상의 지옥길로 매일 가고 그 영혼도 영의 세계 지옥길로 끊임없이 간다. 93.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아니하면 사랑해주고 미워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극적인 어려운 때 도와주고 축복해 주신다.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94. 자기에게 별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사탄 주권관인 사망권에 살기 때문이든지 습관성 성격 때문이든지 자신의 마음을 닫고 깎지 아니해서 오는 정신적 반응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마음을 가져 그 뜻대로 살면서 사망권을 벗어나 사랑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같은 마음이 다 없어진다. 성격과 마음을 고치고 자기를 만들어야 휴거된다. 95.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마음이 천국이지만 미워하고 소홀히 하면 마음이 지옥인 것이다. 96. 저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면 실상 자기만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한 것임을 스스로도 깨닫게 된다. 97. 형제나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는 마음이 괴로워도 미움을 받은 자는 그리 괴롭지 않은 것이다.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가 더 괴로운 것이다. 98. 하나님이 다 아셔도 생활 속에서 기도로 이야기를 하여야 생활적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다고 말을 안 한다면 인생들이 벙어리같이 살아야 할 것이다. 세상 형제끼리도 애인끼리도 알더라도 대화를 하며 살듯이 하나님과도 대화들을 해야 된다. 대화를 하다 보면 깊은 이야기도 나와서 모르는 것들도 대화하며 서로 화답하게 된다. 99. 환난, 핍박, 시험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나 어른이 영화를 보다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거나 잔인할 때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과 같다. 고로 기도에 빠져 있으면 사탄도 시험도 틈을 못한다. 100. 시험 들고 힘들고 갖은 고통을 겪을 때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절대 믿고 앞날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치 자기 앞에서 죽은 자를 등에 메고 갈 때 눈 딱 감고 귀를 막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무서운 충격의 두려움과 걱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1. 바라보는 법칙, 듣는 법칙, 생각하는 법칙이다. 보는 대로 충격받고, 듣는 대로 충격받고, 생각하는 대로 충격을 받는 법이다. 102. 어떤 것을 보았어도, 들었어도, 느꼈어도 소화를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감당도 못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103.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말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 심정을 아시어서 그의 가슴팍에 하나님이 뜨겁게도 넣어주어 깨닫고 실천케 좀 해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속 시원히 깨우쳐 주리이다. 104. 사람이 말 못할 사연은 마음으로 전한다. 하지만 선이 아닌 무지한 인생들이 그 얼마나 알소냐. 한마디 말이 검과 같고 총탄 같다. 말이 그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라. 105. 동물이고 사람이고 굶기면 꼼짝없이 항복한다. 가두어 놓으면 살려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106. 안 먹이면 지옥 고통이다. 가두어 놓으면 지옥 고통이다. 107. 사람을 가두어 놓으면 아무리 넓은 곳에 가두어 놓아도 자유가 없으니 자신이 원해서 몇 평방 안에 있는 것만 못한 것이다. 마음먹기 달렸다 하지만 사람이 억지로 마음을 먹는 것도 순리가 아니라서 견디기가 힘든 것이다. 108. 먹지 않고서도 먹었다고 생각한들 영양이 몸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안 먹으면 속은 비어 쓰리고 힘이 없어 넘어지게 된다. 안 먹고도 먹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먹은 것 같이 생각되나 몸이 못 견디어 쓰러진다. 생각하기에 달린 것도 때에 따라 다르고 한계가 있다. 109. 만물, 인생 각각대로 귀한 것을 모르는 자는 그것들을 가지고 성공을 못한다. 110. 귀한 것도 귀한 것을 모르고서 쓴다면 귀한 것을 아는 자가 헐값 주고 가져가서 성공하여 보람있게 살게 된다. 111. 설교자들이 어떻게 외칠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걱정 말아라. 말씀 내용이나 더 신경 써서 써라. 쓰는 대로 외친다. 성자. 112.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누가 지도하느냐가 문제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마른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하신다. 113. 설교를 잘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듣는 자도 문제다. 1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어떤 사람에게 계시할 때 만물이나 사람의 장단점을 순간 보여 깨닫게 해주시며 목적한 자에게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깨우쳐 계시하신다. 115. 하나님이 눈만 깜빡하여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고통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조금만 노하셔도 인생들이 그 고통을 면치를 못하는도다.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바다의 신들을 섬기며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니 강풍을 일으켜 바다가 산이 되게 요동시켰도다. 선박들이 무역하는 자들과 함께 강풍에 밀려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받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심들을 무섭게 하였고 멸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며 그 외엔 신이 없음이로다. 116.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하늘과 모든 세계를 자기 것으로 삼으며 숭배를 하는도다. 밤낮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도다. 117. 육지에서는 자기를 위해 만든 유상들과 각종 신을 의지하고 섬기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도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흑암에 떠도는 사망에 있는 자들을 섬기며 신격화하여 그들에게 복을 빌고 구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급하시도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보다 뛰어난 인생들이 자기만도 못한 것들을 섬기며 그것에 끌려 살며 각종으로 자기를 꾀어 섬기게 하는 자들을 섬기는도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 미련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도다. 118. 너희는 영광과 존귀를 오직 너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오직 그만 섬기고 사랑하며 그에게만 감사하리로다. 마이너스 이때 일본 및 기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심판할 것을 예시하심. 119. 하나님과 성자가 강림하셨다고 선포하였으니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행하심을 늘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가르쳐 줘야 한다. 이 시대에 강림하지 않았다는 자들은 2000년 전 옛날에 하나님과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 행하셨던 것만 알고 가르쳐 주고 있다. 120. 산에서 희귀종 짐승이나 식물을 보았다면
그것들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배워서 가르쳐 줘야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알고 믿고 따라오듯이 하나님과 성자도 시대에 강림했다는 말만 하지 말고 강림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지금 역사를 어떻게 펴시는지 어떤 뜻을 행하시는지 배우고 깨달아서 가르쳐 줘야 사람들이 따라온다. 121. 가르쳐주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하면서 살라고 관리해주고 하나님과 성자와 교통케 해줘야 된다. 이것이 시대의 하나님과 성자의 강림을 보이고 그 사실을 알리라고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이며 사명이다. 122. 하나님과 성자는 강림하여 그 강림을 안 자에게 시대 말씀을 선포하셨다. 우리는 들었다.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123. 자전거 교통문화 시대 때 자동차 이론을 발표했으면 이론만 강의하지 말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모두 타고 다니게 해주고 자전거보다 교통수단으로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자동차가 나와서 교통문화를 꽃피워도 자전거를 못 버리고 사는 시골 사람들이 많다. 시골길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니 입장과 처지에 따라 자전거를 사용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다. 124. 새 시대 하나님의 진리를 발표하였으면 이론만 가르치지 말고 행하도록 해야 된다. 옛 시대는 자전거를 못 버리듯이 옛 이론과 기성의 신앙을 못 버리고 살기도 한다. 다 자동차를 사용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125. 오랜 세월이 갈수록 옛 시대는 없어지게 되고 새 시대는 커간다. 유대 종교인의 구약 종교, 기독교인의 신약 종교가 그러하고 성약 종교인 하나님과 성자의 재강림 역사가 그와 같은 것이다. 126. 누구든지 새로운 진리를 발표하면 계속 연구하여 그 이론도 가르쳐주고 그 실존 세계도 가르쳐 행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실존 세계가 시대 문화를 개혁하며 새로운 세계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문화가 세계의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어야 한다. 그 새로운 문화는 새로 구상하고 만들어 출현하는 것도 있지만 옛것을 개선하여 시대성에 맞춰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마치 고무신을 구두로 남학신을 운동화로보다 차원 높여 개선하되 옛것을 기본으로 삼고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127. 하나님이 새 시대 진리로 새로 선포하시는 것도 있고 옛 시대 말씀에서 차원을 높여 말씀하시기도 한다. 구약시대는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역사를 폈으니 하나님은 주인이요 그 시대 중심자인 모세는 종의 입장이었고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주인 앞에 종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며 살았다. 128. 신약시대는 구약시대가 끝나고 온 새로운 새 시대다. 성자를 아들 입장으로 보내어 하나님은 시대의 차원을 높이셨다. 고로 성자의 몸된 나사렛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도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불렀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폈다. 그렇게 신약 2000년 역사를 폈다. 129. 신약 역사가 끝나고 성약 역사 때는 하나님과 성자를 신랑 입장으로 대하며 신부 입장에서 역사를 펴는 시대 중심자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펴신다. 그와 같이 따르는 자들도 신부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위하고 사랑하며 지상천국 천년 역사, 성약의 혼인잔치를 성서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며 뜻을 펴게 된다. 또 성약 천년 역사 기간 중에 시대 중심자가 살아있는 때는 휴거가 진행된다. 하나님은 휴거로 인간의 육과 영을 삼위의 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130. 여자가 아무리 몸을 주며 사랑해도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격이 안 맞아 남자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도 성자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인간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기만 하고 섬기며 위하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격이 안 맞아 하나님도 성자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성자 체질로 만들기다. 그래야 휴거되고 성자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 131. 말의 기대, 행실의 기대, 사랑의 기대, 해결의 기대, 믿음의 기대. 상대는 기대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대해주면 상대는 너를 너무나 좋아할 것이다. 132. 자기는 문제, 상대는 답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서로 위해 살아줘라. 133. 음식도 그때 먹는 것을 미루지 말고 일도 미루지 말아라. 음식은 미루다 먹으면 맛이 변하고 썩어 못 먹고 일은 미루다 하면 제대로 안 되고 때가 지나 못하고 마는 것이다. 134. 성공하기 전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것이다. 성공의 길은 고통의 길이기 때문이다. 135. 진리는 속일 수가 없다. 136. 영을 육이라고 속여도 속지 않고 육을 영이라도 하여도 속지를 않는다.
137.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사는 자와 왜 싸우느냐? 138. 주권자나 지도자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그 따르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며 심판하시고 한 나라 민족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지도자가 형벌을 받아 그 따르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게 한다. 139.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백성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와 주권자, 불법한 자를 심판하신다. 140.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백성을 쳐 심판하시고 중심자는 심판치 않으셨다. 시대마다 구원의 뜻을 펴실 때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나 예수님에게 의인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조건을 세우게 하셨다. 141. 하나님은 모래만 한 것도 신경 써서 해주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래만 한 것도 신경 쓰며 모시고 섬겨야 된다. 142. 죄를 지은 자를 볼 때 그의 손은 죄가 없느냐? 발은 죄가 없느냐? 머리만 죄가 있느냐? 온몸이 죄를 지은 것이요 마음도 죄를 지은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민족이 죄를 지으면 그곳에 사는 백성들도 다 죄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어느 한 지체가 매를 맞았으면 다른 지체도 죄의 값을 같이 받았기에 온몸이 맞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민족이 죄를 짓고 어떤 한 지역이 심판을 받았으면 전체가 심판을 안 받았어도 죄값을 받은 것이다. 온 민족이 그 고통을 느끼고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민족을 대표하여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면 백성들이 다 회개치 않아도 해결이 된 것이다. 143. 민족을 대표한 한 주권자가 죄를 지으면 온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머리통이 그릇되니 따르는 자들도 잘못된다. 주권자가 회개 안 하면 심판하신다. 144. 우리의 수익 중 열의 하나만 하나님께 드렸어도 남은 그 9을 대신한 감사이므로 다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자는 그 10개를 다 안 드린 셈이 된다. 고로 하나님의 것 전체를 도적질하여 먹는 격이 되는 것이다. 145. 사람이 온몸이 땅에 안 닿고 발바닥만 땅에 닿고 살아도 걸어다닐 수 있듯이 대표한 것만 잘하면 전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한 민족을 대표한 사람들이 각 경기 종목별로 나가 싸우면 민족이 다 나가 싸우는 것과 같다. 그들의 승부를 통해 민족의 승패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하늘을 대표한 자가 조건을 세워 행하므로 그 시대 역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고로 그를 따르고 믿고 기도해주고 지체가 되어 살아야 된다. 146. 사람이 살면서 발이 땅에 닿고 사는 만큼만 자기 육을 위해 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주를 위해 하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후회 않고 살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은 천년 성약 역사 기간 중에 최고 축복의 기회인 휴거의 때다. 힘들어도 이때를 딱 잡고 휴거되기 위해 자기 생각을 집중하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누리게 된다. 147. 세상 누구에게 자기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기보다 자기를 성공하도록 한 자에게 보여주어야 가장 보람있고 기쁜 것이다. 148. 육이 나타나면 영이 가려지고 영이 나타나면 육이 가려진다. 제자가 나타나면 선생이 가려지고 자신들이 나타나면 주가 가려지는 것이다. 149.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작게 해주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게 해주신다. 150. 서로 잘하려고 할지라도 모르면 못하는 것이다. 151. 일본 고베 지진, 대만 지진, 중국 지진 등 모두 사전에 몰라서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주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육신의 죽음을 가르쳐 주어 살면 일생이요 영혼의 죽음을 가르쳐 살게 하면 영원히 보람이다. 152. 세상을 가르치는 스승은 많건만 하늘을 제대로 가르치는 스승이 없어. 땅의 나라도 하늘의 나라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다. 153. 환난, 핍박, 억울한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희망의 길이여 결국 천국을 이루는 삶이다. 154. 하늘의 선생이 이론으로만 배우고 제자들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가 없어. 구원을 제대로 받도록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여러 고통을 받고 갖은 어려움을 겪으며 배우는 것이다. 155. 하나님과 성자가 과거에 도운 것을 모르는 자는 현재에 돕는 것을 모르는 자다. 156. 역사는 동시성으로 오되 과거와 똑같은 차원의 동시성 역사는 아니다. 시대가 발달한 고로 더 차원 높고 좋은 동시성의 역사다. 157.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 보낸 자들이 그 시대 스승이다. 그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158. 성공의 길은 평안한 길이 없다. 성공의 길에는 고통과 각종 어려움이 많고 많다. 159. 하나님은 이 땅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 3번을 강림하신다. 첫 번째, 구약시대 때 강림하여 4000년 동안 그 시대 중심 인물들과 구원 역사를 펴셨고, 두 번째, 성자를 보내시고 강림하여 예수님을 통해 신약 역사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펴며 이상세계를 이루어 오셨고, 세 번째, 성자가 재강림하실 때 강림하여 시대 사명자를 통해 성약 역사 1000년의 지상 구원 역사를 펴신다. 이로써 강림의 약속은 다 이루시는 것이다. 160.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는 신령하고 진정한 자인고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행하는 자들이다. 161.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물이나 사람들의 그 장단점을 보여주시며 개인과 민족에게 계시하는 어떤 일들이 그와 같이 그러하다. 곧 깨우쳐 주시기도 한다. 162.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영이 부활하여 영의 몸으로 계시다 영으로 승천하셨다. 재림 때는 예수님이 안 오고 시대에 합당한 자를 쓰고서 성자가 다시 오신다. 163.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육은 죽고 영이 부활하였다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기록하여 놓았건만 현재 예수님을 믿는 기성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 부활로 믿는다. 그러므로 재림도 예수님의 육신 재림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틀렸는데 거기에다 역사를 펴지 않으신다. 164. 성자도 하나님도 강림을 하시면 이는 영의 강림이다. 육이 없으시다. 영으로 그 시대 땅에 예비한 구원자에게 강림하여 그 육을 통해 말씀하시며 뜻을 펴시고 이상세계 천국을 이루신다. 165. 예수님의 육신 강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성자가 영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과 시대 구원의 길이 갈려 구시대의 길로 간다. 성자의 영을 맞은 자는 새 시대 뜻을 쫓아 이상세계 지상천국을 이루면서 산다. 166. 성자도 하나님도 성약시대에 강림하시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육신을 자신의 육신같이 쓰시며 역사를 펴가신다. 167. 신약시대 초림 때는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왔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자녀 입장과 형제 입장에서 뜻을 폈지만 재림 때는 성자가 신랑 입장에서 오시고 기다리는 자들은 신부 입장에서 그를 맞아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성서의 예언을 이루신다. 그를 맞은 자들의 육은 땅에서 시대 말씀 나팔 소리를 듣고 땅에서 육으로 휴거의 삶을 살며 성자와 혼인잔치를 하고 영은 땅에서 육의 행실을 통해 온전히 하늘나라의 형체로 변화되어 살다가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 휴거되어 천국에서 성자와 혼인잔치를 한다. 168. 성자가 영체로 강림하시면 육신 가진 자와 통하지 못하므로 땅에 예비한 육신 가진 자를 신부로 삼고 그 입을 통해 시대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다. 169. 영은 육신이 없으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대로 통하며 뜻을 펼 수가 없는 것이다. 영체는 반드시 그 영체와 일체되는 육신과 함께 뜻을 펴야 된다. 사람들도 자기 영으로만 의향을 전달하지 못한다. 육신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뜻을 편다. 하나님도 성자도 자신을 믿는 자들의 육신을 통해 땅의 뜻을 펴신다. 170. 신약시대 때도 강림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영체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에게 강림하여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펴셨다. 이와 같이 성약시대 때도 땅에 예비한 구원자에게 강림하여 뜻을 펴시는 것이다. 171.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강림하여 행하심을 모르고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구시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약 역사가 2000년이 다 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또 성약시대에 강림하셔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선조들 때 그 당시에 모르고 못 받아들이면 그 주관권의 후손들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모르고 못 받아들인다. 구약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오셨어도 2000년이나 흐르도록 모르듯 이 시대 기독교의 신약인들도 유대 종교인같이 1000년 동안 역사가 다 가도록 그와 같이 그러하다. 172. 사람이 온 지체가 건강해도 그 중에 한 지체가 불구이면 그 사람을 불구자라고 칭하는 것이다. 신앙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못 받아들인 구시대 종교인들은 신앙의 불구자들인 것이다. 173.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역사이며 그들의 소망이었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못 받아들였듯 기독교도 메시아를 믿으면서 가진 최고의 소망인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그와 같이 그러하게 못 받아들인다. 174. 하나님이 이 땅의 시대를 따라 실행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새 시대에 살지 못하고 흑암권 사망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시대가 전혀 원치 않는 괴로운 지옥의 삶이다. 새 시대에 사는 자는 천국의 삶을 사는 자다. 하지만 구시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악평을 받는다. 175. 지옥에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가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육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중심인물이나 메시아를 안 믿거나 믿어도 형식으로 믿어서 그 죗값으로 여러가지 고통을 받는 육신 지옥이 있다. 육신 지옥의 그 고통은 몸으로, 마음과 정신으로, 영으로도 받기에 죽어서 가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육신이 살아서 겪게 된다. 그 고통을 통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깨달아야 된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괴로워 죽고 싶기도 한 이를 가는 고통들을 받아봤을 것이다. 영계 지옥에서는 영체가 여러가지 고통을 영의 정신으로 받는데,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받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고통을 느끼며 받는다. 176. 이 세상에서 정신과 육이 고통을 받는 것 같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도 그러하다. 177. 이 세상에서 정신적, 육적으로 받는 고통은 지옥 같은 고통이라도 잠깐 동안 받거나 며칠, 몇 달 혹은 1년 때와 시기를 따라 받고 끝난다. 때에 따라 기쁨도 얻고 행복한 희망도 느끼며 산다. 하지만 죽어서 가는 저 지옥에서는 고통이 1초도 쉬지 않고 공중을 나는 비행기 모터의 엔진이 돌듯 연속된다. 이를 알면서 고통을 받기에 희망 없는 고통을 받으니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178. 지옥에서 아무 고통을 안 줄지라도 갇혀서 제 마음대로 못하는 그 한 가지 고통만 겪어도 괴롭고 괴로운 것이다. 세상에서도 아무 고통도 안 주고 어떤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자유만 안 주어도 그 고통이 지옥 같듯이 지옥에도 가둬만 놓아도 지옥의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 마귀와 악한 영들이 온갖 고통을 다 준다. 179. 사람이 어디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넓은 세상에서 살게만 해주어도, 누가 특별히 도와주는 자가 없어도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여도 누가 특별히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180. 지옥에서는 아무 고통을 안 줘도 지옥에 가 있기만 해도 자유가 없어 지옥의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자유가 있으니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181.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할 일을 안 할 때 지옥의 삶이 되는 것이다. 182.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대심환을 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듯 몇 주 전, 몇 달 전에 생각하시고 심판을 계획하지 않으신다. 큰 심판일수록 더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하신다. 2년 전, 3년 전에 계획하시고, 어떤 것은 노아 때처럼 10년 전에 계획하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와 피할 기회를 주신다. 피한다는 것은 잠깐 도망침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을 말한다. 심판을 예고하고 결정한 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대하여는 인간들이 어떤 한 가지로 못 박아 말할 수가 없다. 이집트를 심판할 때는 모세의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계속 심판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나 메시아와 함께 심판하심도 볼 수가 있다. 183. 하나님의 심판을 요나처럼 미리 하나님이 세운 자만 알게 하여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도 하신다. 184.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어느 때는 아브라함처럼 그 시대 중심자만 알게 하시고 그대로 심판하기도 하신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대하니까 민족이 망한다고 심판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도 이상세계도 선포하셨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185.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 그들의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 고하여 심판을 하게도 하신다. 186.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장소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를 모르고 심판받을 자를 만나 심판을 알리거나 심판을 받지 않게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서로 못 만나게 틀어버리신다. 187. 하나님의 심판은 수백 가지로 설명해야 되기에 잠언의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우나 심판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함이며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은 연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어도 형식과 무지로 믿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88. 때가 될 때까지 연단기간, 촉건기간이다. 때가 될 때까지 고기를 맛있게 지글지글 굽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주실 것을 주실 때까지 인생들도 아주 맛있게 구워댄다. 연단, 단련, 인내, 기쁨, 희망으로 뜨겁게 구워대다 고기가 익으면 먹게 하듯 때가 되면 그때 주신다.
인생들은 냄새 맡고 바로 좋아 미친다. 팩 89. 도자기도 다 구워질 때까지 주인이 꺼내지를 않는다. 그래야 단단해지고 잡것들이 다 타서 없어진다. 이같이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해라. 190. 하나님과 성자는 그 보낸 자를 통해 세계 대국인 한 나라를 문화예술로 종교의 평화로 꽃피우려 했건만 그 나라는 하늘이 보낸 자를 오히려 죄인시하고 때리고 고통을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국 그 민족이 그동안 행한 대로 그 나라에 갚아주셨고 보낸 자는 본나라에 돌아오게 하셨다. 191. 꿈의 생시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보이는 것은 자기 죽은 육성이 또 살아나 행동한다는 계시이기도 하다. 192. 꿈의 생시에 살아있는 자가 죽어 시체로 보이든지 무덤으로 보이는 것은 자기 육성이 죽어있음을 계시하고 생각한 것이 잘 된다는 것을 계시한 것이다. 이는 옛것을 장사 지내듯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된다는 계시인 것이다. 193. 기도해야 육성이 다시 살아나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육성이란 혈기, 자기 생각, 이성사랑으로 정신과 몸이 치우치는 일을 말한다. 194. 하나님이 인간을 관리해줄 때 무한정 관리하시겠느냐? 어느 한계까지만 관리하시고 나머지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겠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시겠느냐?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행한 대로 관리해 주신다.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심판하시며 관리해 주신다. 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고 믿는 자들도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어느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다. 195. 사람이 힘들지라도 온전하게 행하여야 하늘 관리를 많이 받으므로 더욱 하나님과 주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196. 사람의 그 행위대로 악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선한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선으로 갚아주므로 더욱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악한 자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그제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게 된다. 197. 사탄은 하늘 편이 죄를 지으면 해를 주고 자기 편이 죄를 지으면 당연한 듯 해를 주지 않는다. 항상 악은 악편을 들고 선편을 들어주지 않으며 선편도 악편을 들어주지 않는 법이다. 198.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받게 된다. 상대나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자를 잘 대해주면 그 행위대로 잘못되게 성장하여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비열한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대해 주어 그 모가지를 길게 빼어 실가닥 같이 해주었다. 199. 자기 제자나 애인이 잘못하는데도 좋게만 대해주면 그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 고로 잘못하면 가르쳐서 바로 하게 해줘야 된다. 200. 성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 입장이나 처지가 곤란해도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한다. 201. 무조건 아무하고나 가까이 지내면 해를 자초하게 된다. 202. 눈으로만 스쳐야 될 자가 있고 마음으로만 스쳐야 될 자가 있고 몸으로 스쳐야 될 자가 있다. 입장 때문에 시간 내어 굳이 만나 면담할 필요가 없다. 203. 남이 잘했다고 칭찬해줘도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만족하게 못한 것을 안다. 204. 남의 만족보다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자기 실력껏 한 것이다. 205. 어떤 일은 남이 자기를 잘했다고 하여야 잘한 것이지 자신만 잘했다고 한다고 잘한 것이 아니며 어떤 것은 자기가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하게 될 때 잘한 것이지 남이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잘한 것이 아니다. 206. 굳이 지옥까지 안 갔어도 괴로움과 고통이 지옥이다. 207. 감옥보다 더 고통인 것은 아픔이다. 208.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큰 고통, 큰 괴로움을 당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신다.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역사하시니 환난과 어려움이 크다고 놀라며 걱정할 것은 없다. 209. 자기 뜻대로 살면서 기쁜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훨씬 이상적인 가치 있는 삶이다. 210.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하고 미래나 현실에 크고 영광된 삶인지를 모른다. 211.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영원히 기쁨의 삶이며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멸망의 삶이다. 인생의 결국을 아는 자만이 아는 것이다. 212. 천국이 옆에서 이루어져도 인식을 잘못하고 사는 자는 모른다. 213. 천국은 이 세상 만물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면 이루어진다.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이다. 214. 나무 우상들은 사람들이 평생 절을 하고 섬기며 불러도 대답을 못한다. 만일 사람들에게 그같이 절을 하면서 부탁하면 즉시 말을 하고 도울 것은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는 절하지 않고 말로라도 1000번 하면 그 전에 대답하신다. 215. 나무 우상들이나 하나님 외에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정대로 심판하신다. 216. 말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만큼 무지하고 우상만도 못한 자이기에 우상을 섬겨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기에 그 같은 생각으로 떨어진 것이다. 217. 우상의 주인공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고 그 영이 사망에 가 있으니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찾고 구해도 복을 못 준다. 다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의지다. 그 의로 행하면서 자신이 행한 대가로 얻는 것이다. 우상의 주인공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그 형제들이 같이 사니 돕기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 의지가 그렇게도 큰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죽이나 그 의지가 크겠느냐. 실체가 살아계시니 받는 것도 오죽이나 크겠느냐. 218. 우상을 섬기느니 차라리 자기를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자기 사고, 자기의 타고난 복이 있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느니 차라리 자기를 섬겨라. 자기에게 먹이고 바치고 써라. 오히려 낫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받는 그 죗값이 너무 크다. 219. 우상을 섬기느니 차라리 자기 지체 중에 솔라가락 하나를 섬기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220. 우상을 섬기고 사느니 차라리 개를 기르면서 사는 것이 훨씬 그로부터 받는 것이 크다. 우상을 섬긴 자는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삼위체 하나님과 메시아 외에 섬기는 것이다. 221.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중에도 그 섬긴 만큼 화를 받고 우상을 섬긴 죄가 관영한 때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222. 하나님은 해마다 지구 세상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지역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셨고 계속 행하신다. 223.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살다가 시집 온 것과 같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랑하며 대하신다. 224. 우상을 섬기는 자는 차라리 안 섬기고 혼자 사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죗값을 받기 때문이다. 225.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 죗값을 받는다는 것을 모른다. 우상은 나무, 철, 동으로 만든 신상, 자기가 섬기는 것들이다. 또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226.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양계, 지구, 사람 모두 창조하여 살게 했으니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 조건에 의해 계속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막지를 못한다. 227.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으면 그 우상이 형벌하는 줄 알고 두려워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을 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선악간에 통치하신다. 우상 섬기던 것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을 섬겨라. 시대가 갈수록 우상 섬기는 자들은 더 심판하여 지진, 태풍, 가뭄, 병과 가난으로 치신다. 22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사역자들이 상천하지를 통치하는 줄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저 무엇이든 의지하면 잘되고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물 앞에 절하며 복을 빌고 죄를 구한다. 사탄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돕는다. 사탄 종교다. 229.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로 인해 대가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고통이다. 230. 사람의 습관과 버릇을 고치기 어렵듯이 한번 우상이든 그 어떤 만물이든 섬기는 것을 잘못 택하면 습관이 되어 버리지를 못하게 된다. 버리면 죗값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모, 형제들이 우상을 섬기다 그 영이 지옥으로 가는데도 모른다. 과거의 전쟁터에서 우상 섬기는 자가 살려달라고 해서 우상을 없애라. 그럼 살려줄게. 했다. 그래도 우상에게 절하기에 옆 전우가 총으로 쏘려 하니 그제야 우상을 제 손으로 부수고 내게 절하여 모두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 하고 살려주고 왔다. 그 다음 또 작전에 나갔더니 또 신상을 사다가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깊은 샘에 다 넣게 하고 그를 포로로 잡아 적으로 인정하고 포로 수용소로 보내서 3년간 감금시켰다. 231. 우상의 신상을 섬기는 자들은 눈에 형상이 보이니까 모두 그것을 섬길 뿐이다. 232. 같은 세상에 사는 자를 섬기고 그를 위해 살지라도 사람을 잘못 사귀고 섬기고 살면 해를 받고 실망이 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상 중 어느 편을 섬기고 사는 것이 낫겠느냐.
어느 편을 섬겨야 축복을 받으면서 생명의 도움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살겠느냐. 우상을 섬겨서 축복받았다고 잘됐다고 하는 자들은 그 말 못하게 화로 계속 치신다. 233. 우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한 명도 구원을 못 시킨다. 그리고 영원한 우상 나라에 세계가 없어. 인간이 죽은 후에 구원을 시켜주지를 못한다. 234.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의 심정적 의지에 불과하다. 내세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구원을 못 받게 된다. 우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보아라. 인간이 약하니 의지하려고 도움받으려고 섬긴 것이다. 235. 그를 믿고 땅에 살 때나 죽은 후에 영원히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섬기고 살 자가 못 된다. 영원한 구원을 시켜주지 못하는 자는 신이 못 된다. 오히려 우상을 섬겨서 살 자가 죽었다.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 우상이 못 도우니 죽는다. 우상, 신상의 주인들은 지옥에 가 있다. 모두 기도해 보아라. 236.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자를 믿고 살면서 과연 그가 구원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영의 세계를 가보지 못하였기에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믿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고 위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그 영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어 그들이 보고 와서 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게 하며 믿게 해주기도 하신다. 237.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 진노하신다. 그들은 암흑과 어둠의 세계, 음부, 부적행, 지옥으로 이끌려간다. 238.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마치 곡식 없는 밭에 잡초를 기르는 자와 같다. 평생 섬기고 바치고 수고해도 아무런 거둘 것이 없는 헛수고만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그 행실이 짐승들이나 방에서 기르는 곤충만도 못하다. 짐승과 곤충은 우상을 안 섬긴다. 그런데 인간은 한나라의 왕까지 우상을 섬기니 내가 한나라의 왕이냐? 하시며 다 뒤집어 까발려 놓고 심판하셨다. 23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주어서 보낸 자를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따르는 것은 인간 우상화가 되므로 하나님 법에 걸려 죄가 되는 것이다. 240.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이나 사사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들을 믿고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죄가 안 되고 영광이 되었듯 이 시대도 그 같은 경우는 우상이 아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인간을 중심하면 죄가 되는 것이다. 241.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보낸 메시아만 섬겨 땅에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242.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심리적으로 볼 때 자기가 섬기는 존재가 눈에 보이면 더 실감을 하며 섬기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신상들이 복을 주고 마음대로 좋은 영의 세계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 신상의 신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나 같은 격이다. 땅과 하늘, 지옥과 천국, 선한 영계와 악한 영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날부터 형벌을 주기 시작하시고 또 자기 무지의 행위에 따라 스스로 고통을 받게도 하신다. 243.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의 제일 조이랑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그 당세로부터 시작해서 34대 동안 죗값을 받는다. 고하였다. 244.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개인과 민족은 계속 그 죗값의 형벌을 받게 하며 섭리해 오셨다. 지금 이 시대도 우상을 섬기는 개인과 민족들은 계속 심판을 하고 계신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 매일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 고하다 안 하는 자도 죄가 있다.